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금요일 날 또 연휴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월요일 개천절까지 이어서 이제 많이 쉴 수 있는 이러한 금요일인데 우리 많은 이곳에 뭐 여러분 눈에는 적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너무 많고 귀한 우리 청년들이 자리하면서 같이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같이 훌륭한 또 아름다운 청년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크나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참으로 이상한 시편입니다. 뭐 매일 제가 이 시편 이상하다, 이 시편 이상하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도대체 왜 이상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할 텐데요. 오늘 이 시편도 굉장히 흥미로운 시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은 이 승리의 기억 속에서 이 만들어진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편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편은 승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와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지만 앞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 쓴 시편인데 혹은 뭐 이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그러한 이 전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안에서의 고뇌와 고충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궁극적으로 승리한 전투 이후에 남겨진 시편인데 이 내용 속에는 사실 처음부터 실패하고 또 패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또 나왔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는 현재 상황을 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는 것만도 같은 전장에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흥미로워요. 승리의 이야기 속에서 지어낸 승리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답게 노래한 패배 이야기예요.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진짜 승리가 뭘까?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결과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승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이고 실존적이고 정신적인 또 이 상황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냈으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줬는가가 이 시편 말씀에 정말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고 이 말씀처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은 감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패배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시편의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전투 속에서 그 전투 이면에 감추어진 고뇌와 고충 또 이 잠시 잠깐 임시적인 패배 속에서 느끼는 아픔 등이 이 말씀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놀랍게도 또 한 가지 이 시편이 재미있는 것은 한 번도 원수가 얼만큼 강한가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패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사실은 이 전투를 주도하고 있지 못하고 전장에서의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이것을 장악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너무 강합니다. 이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만 등장합니까? 가만히 보세요. 1절부터 계속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그죠?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죠?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전투에서 졌는데 뭐 에돔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여기 등장하는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기 때문에 패배한 거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사 이 상황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심지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다 쏟아지고 전혀 하나 될 수 없고 견고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군대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통의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어찌 보면 조금 건방지게 보이리만큼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놀라운 승리 속에서 불리워지는 사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깊은 아픔과 패배의 이야기 속에 그 깊은 아픔과 패배의 책임이 나라고 하는 부족한 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진 것도 아니고 나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특정한 세력 혹은 군대 혹은 국가에게 모든 것이 전가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약합니다. 그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굉장히 불경스러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데 이 사람 나중에 뭐라고 해요?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패배가 임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좌시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도 주님 안에서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상황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일어서도 주님 안에서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이게 바로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위대함과 또 우리가 신앙에서 쉽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놓여진 게 뭐라고 했어요? 놀라운 응답이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기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9절까지 보면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6절부터 9절까지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다른 성경으로 뭐 표준세 번역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공동 번역 성경이라든가 다른 성경으로 읽으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 현장 전쟁터에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는 다윗은 그가 육신으로 성소에 있었는지 혹은 그가 마음으로 성소를 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성소에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의존해서 한 명의 참된 예배자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소에서부터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현실은 전쟁터고요, 마음은 성전이에요.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현실은 치열한 전쟁터인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가 심지어 육체로 성전에 있었든 아니면 육체로는 전장에 있었지만 마음으로 이 성소를 향했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중요한 것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이러한 응답이 임했다 이런 거죠. 내가 성소를 바라봤거나 혹은 성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러한 응답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주어졌다. 그러면 이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응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세겜과 숫곳 골짜기, 또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 모든 것은 약속의 땅에 있는 이 지명과 동시에 에브라임과 유다는 지파 이름입니다. 그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투구,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의 상징물인 우리로 치면 이제 지휘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휘봉과 같은 긍정적이고 힘 있는 것들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고 너희가 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 거룩한 전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나의 투구다. 너는 나의 능력이다. 유다는 나의 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대상인 이 모압, 에돔, 블레셋은 뭡니까? 모압은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질 것이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건요, 찬양하라 이 뜻이 아니고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망했습니다 라고 외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목욕통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전쟁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목욕하신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목욕한다 이거예요. 모압도 내가 이긴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에돔도 내가 이긴다. 블레셋 너 나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나 지금 이제 에돔 사람과의 전투 앞에 있거든요. 그럼 나 이제 에돔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들어가신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응답이 주어졌습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성소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나는 지금 실패 속에 있는 전장의 참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단순히 이 상대 군대가 너무 강해서 내가 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없고,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내가 질 수가 없는 전쟁인데 계속 지고 있는 거죠. 그때 그가 실제로 성소에 왔든 아니면 그가 마음으로 성소를 향했든 그가 이제 실제로 성소가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를 했든 간에 그가 경험한 것은 전쟁터에서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즉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것이고 네 앞에 펼쳐져 있는 에돔도 내가 들어가서 내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그의 안에 탁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달라져요? 한 가지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 보면은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이걸 진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정도예요. 내가 승리하겠다. 그 상황 내가 돌파한다.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뭐가 남아있냐면은 패배의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응답 앞에 패배의 여운이 남아가지고 이 패배로 점철된 의식, 패배의식이죠. 근데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그게 있는 거죠.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앞에 응답받기 전과 응답받고 나서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고백되는 11절과 12절이에요.
응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응답 받고 다시 간구해요. 이게 너무 근사한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죠. 우리도 이러니까 응답이 주어져도 그 응답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분명한 약속이 막 말씀 속에서 오늘 막 말씀 속에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막 은혜를 받고 내려갔는데 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에 가보면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응답 주셔도, 은혜 주셔도, 감동 주셔도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전장에 나갈 때 사실 자신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딱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응답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가시죠.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다시 그 응답을 붙들고 그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패배의 여운과 패배 의식을 뚫어내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응답,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우리는 이 응답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행하겠대요. 어제의 패배의 상처에서부터 회복되어서 언제 패배한 사람이냐, 내가 마치 계속 승리를 거둬온 것처럼 내가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응답 내가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붙잡을 때도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만 주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주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패배의 여운이 내 안에 남아 있고요, 여전한 패배 의식이 내 안에 남아 있고요, 여전히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관점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 붙잡고 주님 그러면 주님과 함께 용감하게 행하여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마음의 결단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뭔데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게 어떻게 완성된 거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성소에서부터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채 여전히 내 안에는 패배 의식과 열등감과 자괴감과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응답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응답 주셨으니까 저 응답 가지고 다시 나갈게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이 응답 붙잡고 다시 전장으로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구체적인 기능은 뭡니까? 응답의 구체적인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그 응답을 쫓아 결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곧 기계적으로 임해서 응답 됐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임했는데 임한 응답 앞에서 여전한 과거의 상처와 패배 의식과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응답은 왔는데 그 응답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쫓아 주님께 다시 더욱 간구하면서 힘있고 용감하게 응답처럼 일하는 거. 주님께서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뭡니까? 힘이 되는 응답. 해결되는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주어진다? 삶은 전장인데 마음이 성소예요. 또 어떨 때는 실제로 성소로 나아가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그 응답은 우리의 행동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우리로 결단케 하고 우리로 용감하게 행하여서 우리로 이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마어마한 힘이다, 이거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자기계발서 중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저 열심히 읽었는데 물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습관이 뭐 주는 것은 계속 이기 뻔하죠. 뭐 계속 이겨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 안에 있는 열등감과 또 제 안에 있는 할 수 없음을 마주대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겸손이라 생각했고 내 안에 있는 그런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규정한 나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넌 안 될 거야 이렇게 뭘 하려고 들어. 하나님 너를 안 기뻐하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실패가 너무 많았는데 저는 정말 실패가 많았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제 안에 실패가 참 많았는데 그 실패의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제가 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과 같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뭐 그럼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용감하게 행하게 되더라고요. 용감하게 행한 후에 참 감사하게도 큰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나 혼자 있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공손찬이라는 사람. 이 공손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리고 이 정말로 이 삼국지 초반기에 있어서는 거의 뭐 유비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 공손찬입니다. 근데 공손찬의 말로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공손찬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영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여성들 빼고는 자기 주변에 1km, 2km 안에 남자를 두지 않고 여성들만 두고 자기는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여성들이 주는 음식과 물을 이 도르래로 길러서 거기서 혼자서 계속 먹고 마시다가 죽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잘난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실패가 거듭되니까 이제는 실패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가지고 그 높은 이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물이나 주워 먹고 이러면서 과거 회상하고 거기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안타깝죠. 왜요? 응답이 임하지 않으니까. 왜요? 삶의 전장. 삶은 언제나 전장이에요. 언제나 전투예요. 삶의 전장에서 성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삶의 전장에서 성소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뭘 못한다? 용감히 행하지 못하고 용감히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체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용감히 행하지 못한다. 왜요? 응답 없어서. 힘이 되는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응답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응답 붙잡고 용감하게 행해서 승리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말씀을 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목표가 되죠. 근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 전체의 표제어에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말씀 자체가 교훈을 위해서 준 거예요. 교훈을 위해서. 엄청난 교훈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뭐 마약을 뭐 어르신들이 하시는 건 아닐 것이고요. 뭐 어린이들이 뭐 기껏해야 하는 뭐 마약이라고는 마약 김밥 정도가 전부일 텐데 진짜 마약은 다 젊은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마약을 이거 왜 합니까? 이 돈이 많아서도 하고 돈이 없어서도 해요. 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선진국에서도 마약을 많이 하지만 중진국, 후진국도 마약을 많이 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삶이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부터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더 이상 그 과거에 그 어느 때도 본 적 사실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마약 이게 마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튜브에서 잘리지 않나요 이거?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약, 예. 그 약, 그거 거시기 그거에 우리나라가 아주 유명한 생산지였고 또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유명한 이거 이
유통지였어요. 그런데 그 무슨 영화도 나왔잖아요. 마약왕이라는 저기 마약 쓰면 안 되는데 요 노란 딱지 처음으로 붙겠네요. 우리 교회 설교가. 그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거 굉장히 유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구별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저 신림동 원룸에 가서 뜯어봤더니 마약이 나와요. 믿어지세요? 이 비참함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면 왜 있을까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나에게 힘을 줘서 이 패배의 깊은 수렁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시 한번 싸워보도록 여전한 두려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그 강력한 응답이 없으니까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볼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코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 다시 힘있게 일어서서 전장, 어저께 패배한 그 전장에 다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힘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성경이 약속하는 건 뭐냐면은 너 인생에 한 번도 실패가 없을 것이다. 너는 처음부터 잘 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될 것이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약속하는 건 뭐냐면은 너는 거룩하게 살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널 유혹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가 무죄하지만 사람들이 너 도와주지 않아서 너 깜빵에 갇힐 거야.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 통해서 뭘 보십니까? 네가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네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와 대신 싸워주고 그 사람 막 때려 죽일 만큼 나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너를 히브리인으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하 깜빵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깜빵에 들어갔는데 포기를 안 해. 자, 인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 75세에 가가지고 아이가 없어요. 100살에 애를 낳아요. 40년 광야에서 정말 이름 없는 사람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80살에 다시 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냥 끝장난다.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의미 있다. 내 삶이 가치 있다. 이거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쉐이커스 캠프 처음에 개최했는데 저 부산에서 보육원 애들이 단체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 이제 사역하는 우리 오기훈 목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저보다 한 살 동생인데 오기훈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은 사례비 한 푼도 안 받고 그 보육원에서 3년 동안 전도사를 했어요. 보육원에서. 근데 거기 탈북자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수련회 쉐이커스 캠프 1회에 딱 왔는데 얘네가 학년은 고3인데 나이가 21살, 22살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나가서 수련회 기도원 그 갈보리 기도원 가가지고 집회 끝나면 나가서 담배를 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제지하죠 그거를 이제 담배 피지 못하도록.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사실 나는 민증 보여주면서 난 사실 성인이다. 여기 뭐 흡연 금지 구역도 아닌데 내가 하는 왜 흡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개판 났죠. 그리고 저는 막 그 보육원 애들이 와서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려가길 바랬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걔네가 깽판만 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와 그때 제가 이제 막 드는 마음이 다시는 내 캠프 안 한다. 이거 다시는 이런 사역 안 한다. 하고 이제 마음 접고 이렇게 이제 새학기가 돼가지고 신대원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보육원에서 그 탈북자를 보낸 왼수 오기훈 전도사가 웃으면서 와요. 형님아 이러면서 또 와요. 그래서 진짜 뭔 형님이야 내가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엄청 미워하고 있었어요. 형님아 이번에 고생 많았지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해요. 그래서 고생 진짜 많았어 내가 그랬어요. 고생 진짜 많았다고. 그리고 보육원 애들 왔는데 참 우리가 많이 못 도와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오기훈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행님아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행님아 걔는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 받았냐는 그래서 우리 캠프 갔다가 내려갔는데 다른 집회에 갔대요. 다른 집회에 가가지고 걔네가 집단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서 술 담배 다 끊고 담배 다 자르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 올라요. 그거를 우리 캠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왜 다음 캠프 때 그거를 하냐 이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지금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참 제 마음에 지금도 여운으로 남아 있어요. 행님아 생각해 보니까 쉐이커스 캠프가 닫아놓고 그 다음 캠프에서 터진 거 아이가? 그래서 하면서 행님아 열매 있다, 열매 있다, 행님아 열매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을 울려요. 실패한 거 아니라 이거예요. 용감하게 행하자 이거예요. 열매 있다 이거예요. 열매 있다. 반드시 열매 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 있다. 응답이 임하면 용감하게 행하자.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 막 임하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기 제 아내도 있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고 일어나면 전 잠만 잘 자면 돼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막 넘치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오늘도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하이도 넣었다가 막 하니까 제시기가 같이 하이를 해야 되나 막 고민도 했다가 목사님이 이럴 바에는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아라 막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럼 없다고 말을 하지만 있었을 거라고. 근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이 회복 탄력성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전장에서 성소를 경험하는 거. 전장에서 성소 안에서 주어지는 응답을 경험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 개그맨 중에 권재관 씨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코미디언인데 이 권재관 씨가 이제 2010년도에 이 새롭게 하소서 아니죠. 그 CTS에서 하는 건 뭐죠?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내가 매일 기쁘기를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교회는 또 내가 매일 기쁘게만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잘 살아보세도 요즘에 또 그죠?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장민혁 집사님이 또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장민혁 집사님과 또 하나 돼가지고 장경동 장장 이거 아닙니까? PD가 장씨고 또 사회자가 장씨인데 근데 이제 그거 보는데 권재관 형제가 그게 2010년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 방송을 타야 방송에 나가야 이제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으면 방송에 안 내보내줘요. 실제로는 그 콘서트 현장에서 했어도 재미가 없으면 방송에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방송에 하나도 안 나갔대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이 형제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전거를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전국 일주 떠난 거예요. 혼자서 자전거 한 대 가지고. 전국 일주 어떻게 떠났냐? 서울에서부터 강릉, 강릉에서부터 포항, 포항에서 울릉도, 독도 찍고 거기서 돌아가지고 부산 찍고 목포 찍고 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온 한 달을.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게 뭐라고 하냐면 자전거 타는 동안 내내 고백한 게 뭐냐? 내내 고백한 게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끊임없이 달리면서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프로그램이 지금도 회자되는 감수성. 거기서 터져가지고 그 다음까지 다 해먹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터져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 하나가 엄청 컸어요. 감수성 나오고 뭐 10년 후 이 개콘에 나오고 해가지고 그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중요한 배경이 뭐냐 하면 그 혼자서 전국 일주를 자전거 하면서 혼자서 하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제 인생 이게 뭐냐고 막 간구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할 힘이 생긴 거죠.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왜냐하면 그분이 이 처음에 이 공채 개그맨 공채 시험 봤을 때 1등으로 봤대요. 1등. 그러니까 자기 1등으로 붙었으니까 얼마나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되니까 내 인생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치열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그 응답의 힘으로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이정재 씨 여러분 나중에 꼭 이정재 간증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있어요. 극동방송에 나와서 이정재 씨 간증했거든요. 이정재 씨가 사업을 크게 망했어요. 크게 망했습니다. 크게 망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오징어 게임을 오뚜기 게임이라고 할 뻔했어요. 오징어 게임 그거 에미상 수상 받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Thank God.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 사람도 비슷한 경험한 거예요. 잘 나가는 배우인데 사업을 몇 개는 다 망했어요. 수십억 빚졌어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나니까 다시 일어서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닙니까? 이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생각하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궁극적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서 한번 죽어보라고?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니 하는 주님의 집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거룩한 성소에서 주의 응답을 체험하는 일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총 3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잘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크고 작은 실패들이 늘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어요. 에돔 사람 1만 2천 명을 이렇게 전멸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주님 우리 망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 중이에요? 패배 중이에요? 승리 중이에요.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승리 중이에요. 내 인생은 승리 중이에요. 그게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삶이 승리의 과정이라는 걸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많은 우리가 이제 이거 약간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약간 80년대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그죠? 기복주의적이고 굉장히 번영 신학 같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게 삶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삶은 너무나 치열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결국 승리자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적대적으로 대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삶은 전체적으로 승리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주님께서 내 삶에 복 주시고 상 베푸시고 수고했다고 칭찬하시고 내 삶이 승리자의 면류관으로 채워져서 주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수고했다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날이 분명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승리를 전제하고 그런 과정에서 삶의 업앤다운이 있다 이거예요. 그 과정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과정을 이 말씀 속에 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실패들 속에 여러분 쥐구멍에 들어가지 마세요. 작은 실패도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막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지나만 가도 와 해가지고 막 저 밑에 숨고 막 그래요. 세상에 못났다 그런 고양이가 있어요. 그렇게 겁이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겁 많은 고양이 처음 봤어요. 저 동암길 올라가다 보면 흰색 강아지 진돗개 있거든요. 걔도 겁이 진짜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겁 많은 고양이 강아지가 있나 너무 놀랐어요. 근데 겁 많은 고양이 강아지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 겁 많은 고양이 성도 겁 많은 강아지 성도가 많아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지금 승리 중.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깔고 가는 거예요. 나는 승리하고 있다. 나는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과정 당연한 거구나.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저 망했습니다. 주님이 땅에 진동을 일으키셔가지고 저희 다 졌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왜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이 고백이요 얼마나 처음에는요 무슨 믿음이 이렇게 없냐. 나중에는 진짜 우리 고백이고 이 고백만 할 수 있어도 은혜다. 그것만 해도 은혜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일어서도 주님 안에서 쓰러져도 주님 안에서 이 실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원수가 너무 강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너무 약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졌어요.
주님 안에 성공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공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다른 획기적으로 전환된 하나님 안에서의 시선을 확보해서 내 삶은 승리 중인데 삶에 크고 작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잡할 때 어디로 나가라? 성소 앞으로 나가라. 실패했을 때 얼른 무릎 꿇고 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해라.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요예배 때 같이 보고 있는 것처럼 역대하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실패했을 때 여기서 손 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 성소는요, 실패한 우리, 낙심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씨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맨날 드렸던 간증 중에 하나인데, 저랑 개인적으로 제일 친한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이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감신대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화를 내요. 자기 떨어졌는데. 아니 떨어진 건 자기인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져 놓고서는 형 뭐 나 떨어졌어, 나 망했어.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인데 막 영어 배우로 영국 가는 아들이니까, 영어 배우로 영국 갑니까? 학원 가면 되지. 영어 배우로 영국 가요. 뭐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집인데 떨어지니까 막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자기랑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하나 떨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참고 듣고 있다가 그날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너 주의 종인 말이야, 가서 기도해.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하고 씨름해야지.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야?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씨름해야지. 어디 가서 지금 영화나 보고 지금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어?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던 저는 딱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시간이 안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기 싫었는데 또 받았어요. 받았더니 막 엉엉 울어요. 형 하나님 만났어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제 전화를 듣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막 형은 인간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막 정죄하고 바리새인이라고 막 저를 그 욕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를 딱 타고, 이 친구는 뭐 대학교 졸업할 때도 부모님이 대학 졸업 기념으로 새 차를 사줄 정도니까 아주 부자죠. 딱 자기 차를 대학 졸업 기념 차를 타고 이제 기도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원 출발해서 중간쯤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엉엉 울면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고 했는데 한 번도 기도하러 기도원도 올라가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이러한 패역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막 엉엉 울고 기도원 가서 막상 기도원 가서는 원래 3일 간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나왔어. 참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정도 귀하게 여기셔서 올라가는 길에 만나 주셔가지고 그날부로 어떻게 했느냐? 그날부로 사역 내려놓고 저 온누리교회 평신도로 다시 들어가서 1년 동안 훈련받고, 온누리교회에서 훈련받고 새가족 훈련 받으면서 복음 다시 듣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상담학 박사 받은 목사님 됐어요. 변화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전쟁 같은 상황. 그 삶의 전쟁은 그렇게 부자들도 다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왜 안 될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있을 때 어떤 형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형님의 집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뭐 강남에 뭐 집이 아파트가 몇 채씩 있고. 그래서 제가 막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시고 그래서 전 부러워요.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으시잖아요.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이 전도사가 더 부러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전도사는 가진 게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워. 그러더라고요. 열등감은 얼만큼 가졌는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전쟁은 각자의 전쟁 전투 현장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전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 응답을 구해야 해요. 응답받는 게 이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상황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닌데 나를 바꿔요.
똑같이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 주어진 이후에도 막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서 막 힘있게 일하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응답이 일하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뒤에 말씀, 주여 내가 용감하게 행하리니 주님 나와 함께 하사 나의 대적을 밟으소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응답이 있는, 그래서 그 응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세요. 아멘. 모든 상황.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8절 보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에서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건 이스라엘 중심, 암몬 빼고 다 등장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사실 이때 왜 암몬 빼고 다 등장하냐면은 이때 이제 거의 암몬 외에는, 암몬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 국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들 모두 같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이 모든 국가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 승리하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모압한테는 이길 수 있는데 블레셋은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긴다. 가난하냐? 내가 이길 수 있다. 질병 가운데 있느냐? 내가 이길 수 있다. 관계적인 어려움에 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너 앞으로 진로가 불투명하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바보같이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 문제 앞으로 주님을 이끌고 갈, 지금 에돔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 문제 앞으로 주님을 네가 이끌고 갈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주택 구입의 문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문제, 그 문제 앞으로 주님을 모시고 갈 자 누구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모든 문제 주님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없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난 8년간 제가 실패했던 제일 큰 원인이 뭐냐? 너무나 조급해요. 왜 조급하냐? 가진 게 없으니까. 왜 가진 게 없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힘보다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게 너무 작으니까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제가 그렇게 못난 목사였어요. 그렇게 못난 목사였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 커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응답만 있으면 모든 상황 해결될 수 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용감하게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다? 응답이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응답 주시옵소서. 그 응답 얻기 위하여 주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갑니다. 삶은 전투이고 오늘도 실패했지만 다시 주의 성전 앞에 나아가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행하여 주시옵고 그 담력으로 용감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마침표가 아니라 응답 이후에 거룩한 결단의 느낌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 응답 얻고 힘을 얻어 승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